복음 13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네.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의 주 임무는 성경을 필사하는 겁니다. 인쇄 기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필사해서 그걸 보존하고 또 후세에게 전래시키는 아주 막중한 임무예요. 그 서기관들의 임무가. 만약 그들이 성경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아주 책임이 막중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도 대단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시대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서기관은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참. 서기관은 우리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아주 막중한 인물 맡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 뭐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하고 합쳐가지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외식하는 이제 대표적인 집단으로 서기관이 우리 인식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본래 위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아주 비판받는 집단이 돼버렸어요. 우리 서기관 하면 이미지가 별로 안 좋죠, 그죠? 뭐 좀 어떻게 좀 겉 다르고 속이 다르고 외식적인 그런 사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그런 부정적인 서기관과는 아주 다른 전혀 새로운 이미지의 서기관을 소개하셨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가?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새시대 참제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시대 참제자, 첫 번째는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 13장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한 번 더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 자,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주로. 첫째로는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둘째로는 아주 닫은 마음, 닫힌 마음의 사람들에게는,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성경만큼 깨닫기 힘든 책이 없어요. 영의 눈이 닫힌 사람들이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문제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천지가 우연히 생겼다든가, 아니 무슨 어떻게 되는가 이거, 진화, 그런 사람들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그거부터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믿어지질 않아요. 반발이 일어나지. 그런 사람들은 이 출애굽이 어려워요. 출애굽까지 가기가 어렵다니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도 어려웠지만 성경책을 읽다가 진도상 출애굽하기가 힘들어. 이해가 영 안 되니까 그럼 신약부터 보자 그러네. 신약 마태복음 첫 번째 들어가니까 뭘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내 족보도 딱딱해서 안 보는데 사람들이. 남이 나라 조상 족보가 나오는 거야. 뭐 이렇게 낳는다는 얘기 이렇게 많냐.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늘어나나 보다. 그런 생각만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사실 영적으로 거듭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 족보가 내 족보입니다, 그게. 내 족보예요. 내가 들어간 족보입니다, 그게. 그 족보에 안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내 족보인 거예요, 그게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왜 남의 나라 족보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읽으라고 그러나, 우리한테. 내 조상, 내 족보도 지금 복잡해서 안 보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야, 그 족보에 들어간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된 날이 와요. 나는 그 족보에 왜 못 들어갔던가 하고. 어떻게 인내심을 가지고 좀 보려고 그러다 이제 한두 장 더 넘기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처녀가 아이 낳았다 그래 또. 아예 덮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말도 안 된다 이거. 그거 말고도 성경에는요 무슨 지팡이만 되니까 무슨 바다가 갈라졌다 그러죠. 하늘에서 물이 40년 동안 음식이 떨어졌다 그러죠. 200만 명 이상이 먹고 살았다 그러지.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갔다 그러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지. 전부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전에 그 라디오 시대에요. 전설 따라 삼천리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거 아는 분이 여기 누구 있나? 아주 유명한 프로입니다, 그거. 한여름 그 밤에만 되면 한 10시쯤 돼서 나와요, 그거요. 아주 힘이, 그 희한한 그 야질구리한 음악이 나오면서, 전설 따라 삼천리. 그 해설한 아주 성우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주연이든가? 유주연일 겁니다, 그거. 그랬던 게야. 그러면서, TV 시대에 오니까 그게 끝나고 전설의 고향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 전설의 고향은 지금 사람들이 별로 안 보는데 그때 그 전설 따라 삼천리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 들었습니다. 저 여름밤에 아주 거의 아주 그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다 그거 듣는 거예요. 그 성우 목소리 참 아주 그래서 구수한 게. 아무튼 성경은요 이 자연적인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럼 성경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지론의 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해할 수 있어요, 다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책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영의 책입니다. 영의 책. 성경을 이해하려면 뭐가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면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거듭나서 영이 깨어나면 그 내용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가요, 이제. 야, 그 성경이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야, 그 성경 참 재밌네. 그 꿀맛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이해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하고 틀린 게 많거든. 내 주관도 내려놓고 또 고집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입니다. 아, 그런 말씀이 달리 들릴 겁니다. 그 말씀에 내 심령이 들어와요.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때론 찌르기 시작해요. 어떤 때는 막 위로를 줍니다. 그 성경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대하면 빛을 비춰주셔요. 그러면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아이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 아주 천진하게 그리고 추구하고 들으면 반드시 그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집니다. 빛만 비추면 어떻게 돼요? 깨어나는 거예요. 빛만 비치면 깨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그 창조된 이 잠은요, 아니, 육신의 그 몸이 자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창조된 빛 있죠? 햇빛. 무슨 빛이, 이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빛만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납니다. 아무리 깊은 잠에 들었다가도요, 빛을 한번 갖다 대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깨어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근데 그 사람이 성질 내는 건 난 책임 안 집니다. 아주 깊이 잠에 떨어지는 사람도요, 그 후라실 비치든가, 그 스마트폰에 비친 거 있잖아요, 요새 그거. 갖다 얼굴에 대보세요. 다 깨어납니다. 뭐야, 이거 하면서. 이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된 빛의 힘으로 살아가요. 밤에는 빛의 공급이 끊어지죠.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빛의 공급이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밤에는요, 그냥 자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힘의 공급이 안 되네, 밤에 뭘 하니까 몸에 무리가 와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다시 그 빛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밤에는 그 빛의 공급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밤에 뭘 하는 게 좋지가 않아요. 밤에는 그냥 자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또 빛이 공급되면 그러면 일어나서 이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빛이 비치면 깨어나기 때문에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육신의 잠이 빛이 비치면 깨어나듯이 영혼의 잠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빛이 비치면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면 누구나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깨어나기만 하면 그부터는 그가 누가 됐든 이제까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비춰서 영이 깨어나면 누구나 전과는 다 다른 사람이 돼요. 신기하게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는 건 전과 똑같아. 그럼 그 빛이 비친 게 아니야, 이 사람이요. 빛을 받은 사람은요, 그 빛이 비치면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둡던 그 공간에 빛이 비치면 달라지죠. 그냥 어둡지 않죠. 빛이 비치는 순간 반드시 그 공간은 밝아지게 돼 있어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빛이 비쳤는데 계속 어두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어난 사람인가 아닌가는 몇 마디 말만 나눠보면, 몇 마디 말만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문제죠. 자,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됐습니다. 참빛, 세상에 비치는 빛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 인생에 오게 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빛이 비치니까 다 빛나는 겁니다. 다 빛나요. 예수님의 빛이 비친 인생이 빛나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 예수님의 빛을 받고 자라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빛나는 인생이 되게 돼 있다니까. 빛이 비치면 빛나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빛이 비치는데 어두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 그 인생에서 예수님의 빛이 비친 사람은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빛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내 영혼에 받아들여서 내 영혼에 빛이 비치면 그 인생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혼의 깊은 잠을 깨게 되면 그때부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 인생에 의미 있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인생에 막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해서 끌고 가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내 심령에서 다름질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다름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빛이 비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쳐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천지창조가 당연히 믿어집니다. 천국 당연히 믿어집니다. 천국이 왜 안 믿어져요? 그 미국에 있는 목사들의 60%가 천국을 안 믿는다는데 그거 참 문제예요. 정말 문제입니다. 그럼 그 밑에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나?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거 당연히 믿어지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만나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계속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예배에 오게 돼 있어요. 왜? 만나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예배에 또 오는 거예요. 그 만나 먹으러 오는 겁니다. 그 만나가 떨어지는 곳에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만나가 떨어지는 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일당 받으러 와요 여기요? 만나 먹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만나 먹으러 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먹었어도 올해는 또 오늘 일용할 양식이니까 오늘의 만나로 사는 거거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당연히 믿어집니다. 무슨 처녀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믿어져요. 나는 당연히 믿어집니다. 너무 믿어져요. 그거. 그럼 나는 다른 사람하고 머리가 다른 사람입니까? 내 구조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 비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답답하고 왜 안 믿어질까 저 사람? 그래서 그분이 내 구원자인 것도 믿어지고 그때부터 천국과 지옥이 현실로 다가와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성경 말씀이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 신화처럼 들린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 빛을 사모해야 돼요. 정상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참빛이 필요한 상태니까 그 자신의 영혼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봐야 됩니다. 이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아주 그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사모하는 마음.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냥 앉아서 또 1시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사모해 보세요. 내게 좀 한 말 들리게 해달라고. 내 영혼에 비치게 해달라고. 빛만 비치면 영혼이 살아나고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21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 다음에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럼 거기서 비치는 빛은 이 세상에서 비치는 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죠. 이 세상에서 비치는 형광등비 이런 빛이 아닌 거예요. 태양빛이 아닌 겁니다. 전혀 다른 빛, 무슨 빛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비치는 빛이니까. 근데 전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빛이 비칩니다. 그 세상에서는.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보여요. 그때는요. 이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는 한 건데 믿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내가 가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서 비치는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 밑에서 우리 볼 수 있는 것들, 뭐 책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사람 얼굴도 보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모습도 보잖아요. 이 불 다 끄면 안 보이거든. 빛이 비치니까 보이는 거거든. 그런데 천국에 가게 되면 전혀 여기서 비치는 이런 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천사도 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보이고, 아브라함도 보이고, 다윗도 보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먼저 간 사람들이 천국 간 사람이라면 거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참 신기한 일 벌어질 겁니다. 거기 가면. 야,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자,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는 못 봤네. 여기서도요, 천군 천사가 예배 이 장소에 많이 와 있어요, 지금요. 근데 우리가 이 눈 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이 육안 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이제 천국의 빛이 비치게 되면 그런 그 영적인 게 다 보이게 됩니다. 다른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 눈에 좋아 보였던 거, 무슨 뭐 금덩어리, 무슨 뭐 그런 게요. 거기서는요, 전혀 그런 값어치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전혀 가치가 다른 것들이 보여요, 거기서는요. 완전 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천국 가게 되면요,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1000년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가는 거죠, 같은 거예요.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어제 천국 가면은요,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야말로.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값없이 은혜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은혜로 갈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 그 이렇게 중요한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 듣는다는 게 또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이. 엉뚱한 일 하다가 이 세상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빛만 비추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진리가 깨달아져요. 천국 가면 정말 신기한 거 많이 보일 거예요. 세상 빛 밑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아브라함하고 인사도 하고 그럴 겁니다. 아유, 안녕하시냐고. 말씀 많이 들었다고. 예. 다윗, 아유, 또 그런 일로 어떻게 그러셨어, 그래. 예. 그 신문에 다 났다고 말이에요. 국민일보에. 예. 그럼 또, 미안해요.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딴 얘기 합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무튼 그래서요, 여기 기록된 것처럼 참 빛을 만난 사람은 그 뒤부터 어두움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가는데 어둠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빛과 어둠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깜깜했다가도 불이 켜지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이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빛이 들어가면 그 인생은 어둠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빛나고 그 빛이 자동적으로 사람들에게 비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참 제자가 되려면 우선 거듭나야 되고 또 그 영혼의 빛이 비춰져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셔요? 이 빛이 이 모든 게 깨달아졌냐고 묻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아까 13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잖아요. 예. 이것은 제자가 됐냐고 물어보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진실만 기록해놨으니까. 있는 걸 있다고 그런 거니까. 심령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을 바꿔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은 진실만 기록했어요. 무슨 얘기가 됐든 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분이 있으면 마음을 열고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거듭난 분이라면 그래서 뭐 거듭나서 빛이 비춰야 되고 또 거듭난 분이라면 그 어린아이 같이 믿어지고 또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럼 그 인생에도 빛이 비칩니다. 비쳐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참 제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말씀의 빛이 비춰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탕자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비추사. 빛을 비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복 중에 하나가 비춰주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일생을 되기로 소원하고 사는 나시린. 뭐가 비친다고 그랬어요, 어제요? 비춰지는 복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일생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했거든요. 그렇죠? 3년만 믿다 그만두겠다는 사람 없죠, 지금요. 그러니까 다 믿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래서 소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시린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에게는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새 시대의 참 제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제자가 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뭘 근거로 할 게 없으니까. 그 말씀이 그 심령에서 움직이는 거거든. 근데 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깨달은 말씀이 없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여봤자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니까. 세상의 제자는 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되질 못합니다. 자, 새 시대의 참 제자 두 번째는요.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제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순종이 되어지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제자냐 아니냐의 이제 갈림길입니다. 제자가 안 되는 사람은요. 깨달아도 순종을 안 해. 그냥 그런 거지 뭐 다 뭐 다 잘 되란 얘기지. 잘해보자는 얘기지. 뭐 이렇게 이제 넘겨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새 시대의 참 제자 두 번째는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거기에 순종을 해서 그것을 곳간에서 꺼내는 사람입니다. 순종해야 그게 꺼내져요. 꺼내야 내 거 되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죠. 순종이 되어져야 그 곳간에서 꺼내집니다. 안 꺼내지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순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꺼내진 게 없는 거예요. 내게 소유된 게 없는 거예요. 내게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이거 말씀 다 헛거야. 그거 들어봤자. 자기가 꺼내지 못한 걸 생각 못하고 그 말씀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그렇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말씀 듣고 영향을 안 받아야지 그러면. 그럼 그걸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움직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만약에 말씀이 소용없다면 그럼 다 소용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을 곳간에서 꺼낸다는 것은요. 우선 내 자신이 그것을 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꺼내졌으니까 누리는 거예요. 곳간에서 떠낸다는 것은 내가 누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누리면 꺼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곳간에서 넣어두는지는 모르지만 부뚜막에 쌓아놓는지 모르지만 꺼낸 게 아니에요. 우선 자기 자신이 내 자신이 그것을 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꺼내야 되는 거예요.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말씀을 곳간에서 꺼낸다는 것은 이제 후반부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꺼내서 누군가에게 먹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꺼낸 거예요. 확실히.
그 말씀을 정확하게 못 먹이는 사람은 자기가 꺼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대로 주는 건데 자기 꺼낸 게 없다 보니까 줄 게 없는 거예요. 꺼낸 거 없는 사람 밑에서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꺼낸 게 없으니까 줄 게 없습니다. 본다고 해봤자 전혀 엉뚱한 거 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으면 그 사람 이미 정확하게 제자가 된 거예요. 꺼냈으니까 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쥐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이 어깨를 막 쥐어주면서 자기는 이것은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고 말을 하는데 그대로 행치 않는다는 거거든 지금. 예, 손끝 하나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하고 행치 않기 때문에 그 시대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전한 말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넣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바로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그게. 적용이 적다는 걸 바꿔 말하면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누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 누리는 거예요. 누린다는 게 적용이 됐으니까 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용이 잘 안 된다는 건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다 얘기해 줬죠. 성경에 다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럼 누리지 못하잖아요. 왜? 내 마음에 안 넣으니까. 그 천국에서 그 곳간에서 꺼내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꺼내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고 해도 부뚜막에 쌓아놔도 그 사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기록된 말씀은 정확하게 나와 있죠. 너희 죄를 다 사했다고 그러고 선물로 준다고 그러고 네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네 행위 때문에 영향받지 말라고 그러고 다 얘기하잖아요. 선물이라고. 다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다 모든 죄를 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꺼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고. 아무튼 말씀은 적용이 중요합니다. 적용이 순종이에요. 순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활 속에 적용하고 내가 누려지는 게 그게 순종이라니까 그래요. 순종이 뭐 엄청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듣고 깨닫긴 했어. 그 가치관이 변해야 되겠네. 근데 막상 그 경우가 자기 앞에 닥치면 그럼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자기 앞에 닥치면. 자기 적용하는데 매우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인색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시대의 서기관이 되려면 내 말에 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이게. 순종은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거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으니까 순종이 되는 거거든. 그럼 내 말을 마음에 두라는 얘기는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적용해야 된다. 또 바꿔 말하면 누려야 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별개 말이 아닌 거예요. 적용되어진다는 얘기나 그 말씀들이 내가 누려진다는 얘기나 그 말씀 믿는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순종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들은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는 게 순종입니다. 들은 말씀을 누리는 것은 역시 순종이에요, 그게. 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그럼 기뻐하면 순종이야, 그게 바로. 기뻐하면, 인상 쓰면 불순종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누려지는 거죠. 원망하면 그게 불순종인 거예요, 바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걸 내게 적용하면 그게 바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웃어보십시다. 하하하하. 그게 바로 기뻐하라는 말씀의 순종인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고 그러셨지. 웃어보세요, 한번. 그럼 훌륭한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순종을 했으니까 보상이 있어요. 그 일이 기쁜 일로 변합니다. 웃을 일로 변해요. 이삭이 그렇게 아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애를 먹었는데, 기쁨. 그죠? 웃음 주신다 그러잖아요. 이삭이란 뜻이 웃음이란 뜻인가? 그렇죠. 예. 웃으면 아이 낳습니다. 예. 두 사람 웃어요, 무조건. 예. 얼굴이 그늘지지 말고 웃어요, 그냥. 저도 부부가 요새 맛이 갔나, 이거. 웃어요, 그냥. 예. 웃으면 이삭 와요. 예. 그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운전면허 시험 얘기했잖아요. 내 생각과 틀려도 조교가 하려는 대로 하니까 합격이 되더라니까. 합격되면 되잖아요. 불합격이 준 게 아니잖아요. 웃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왜?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거니까. 순종은 열매가 오잖아요. 그리고 순종이 누려지는 거니까. 그 순종되는 순간 내가 실제로 그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리는 게 제자라니까요. 못 누리면 제자가 아니에요. 순종이 되게 쉬운 거더라고.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순종해야 어떤 것이 내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은요, 꼭 그런 거 있죠. 수영 금지 팻말. 여기서부터 들어가지 마시오. 위험합니다. 예.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 근데 아무리 그걸 쏘놔도 굳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또. 그 말들을 행해야 안전한 거지. 그 팻말 자체가 그 사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팻말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대로 순종할 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 거지. 말씀 자체가 글자가 나를 보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아무리 기록되어 있고 글자가 몇만 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66권에 그게 자체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게 믿어져서 내게 적용되어지고 누려질 때에 그때 내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구원해 준다는 말씀이 다 있죠.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내놓으셨다는데. 그런 것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에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팻말 자체가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그런 말이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 안 듣고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안 나옵니다, 지금.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 전에 그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그 종업원이 그러더라고. 이거 앞치마 두르고 잡수세요. 튀니까. 근데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앉으면 먹는다는 게 뭐 치매 노인들이 무슨 턱 가리고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애들 흘리고 먹으니까 가리고 뭐 턱받이 같기도 하고 또 아줌마 같기도 하고 난 그거 너무 싫더라고 그 가리는 게. 그래서 싫다고. 난 그거 안 한다고. 그러다가 그냥 새로 입고 가는 옷에 이렇게 떨어뜨려서 뭐를 곤란하더라고 정말. 어디 행사에 가야 되는데 글쎄. 그때 내가 순종이 좋구나. 하라는 대로 할 걸 그냥. 그냥 누군가 경고를 해주고 도움을 주려고 해도 내가 순종을 안 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뒤로 내가 합치면 합니다 어디 가서. 옛날에 뭐 한약 다릴 때 3가지 정성이 합쳐진다 그러잖아요. 짓는 정성, 재료를 좋은 거 써야죠. 그 다음에 다리는 정성. 잘 다려야지 그냥 태워가지고 물이나 붓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잘 먹어줘야죠. 그냥 안 보는 데 가서 세면자 갖다 물 붓고 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아무리 잘 다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재료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다려야 되고 그리고 다려줬으면 잘 먹어야지 꼬박꼬박. 그걸 먹기 싫다고 뒤에 가서 그냥 막 세면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다 해놓으셨지만 받아줘야 돼 그걸요.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도움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 주셨죠. 그런데 조건은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받을 때 완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이 순종이라. 순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주시겠다는 사랑, 그분이 주시겠다는 관심, 그분이 주시겠다는 구원 받는 겁니다. 선물 받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니까요. 순종을 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분의 말씀은 다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나는 무조건 받겠다고 결심하면 됩니다. 무조건 아멘. 무조건 아멘. 예. 결심부터 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순종하기로 결심만 하면 주님께 도와주세요. 결심만 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 도와주시더라고요. 나 그래 결심했어. 내가 이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가 결심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니까요. 열려. 예.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은 순종함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순종함으로 결과가 나타나요. 성경에 전혀 예외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 낳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자체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순종했죠. 그런 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요단강물에 발을 들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리고성을 도운 것도 마찬가지고 나만이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근 것도 마찬가지고 다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이 그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 나서니까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순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역사는 행함에서 나타납니다. 순종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내가 적용하는 걸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의심 없이 그냥. 그렇다고 그러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냥. 그게 우리 인생의 길을 여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듭니다. 열매를 가져옵니다. 막 그래서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옥토 만드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라는 게 순종이거든, 그게. 적용이고 누림이거든. 그 믿음이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면 이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울 같은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 망했잖아. 순종하지 않다가 망했잖아.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들은 말이 뭡니까? 사무엘한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당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 얘기거든요. 1976년도에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나라에 있어요. 거기서 엔테베 작전이라는 유명한 작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엔테베, 인질구출 작전이죠. 아랍 게릴라인가?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프랑스 여객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우고 이제 거기 이스라엘에서 이륙한 비행기거든요. 그걸 납치한 유명한 사건인데, 아주 인질구출의 교본 같은 그런 사건인데, 우리 경찰관 할 때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전에서 100명 이상, 정확히 105명이죠. 105명의 인질이 구출됐어요. 이게 아주 오래된 사건이라 오늘 아침에 그 유튜브, 네이버 찾아보니까 그 사건 기록이 있더라고. 한번 여보 읽어보세요. 한 20분 정도 읽었습니다. 구조대가 들이닥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령하기를. 엎드려! 앞으로 기어! 그랬거든. 근데 그게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안에서. 무슨, 갑자기 그러니까 가방 챙기랴, 하랴 해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 그대로 들은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요. 그래서 인질로 잡혔을 때는 목숨을 걸고도 구조대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럼 거의 삽니다. 구조대 말대로 움직인 사람. 근데 거기서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순간적이죠, 순간적. 몇 초 상관입니다, 그게. 근데 순간적으로 그걸 안 들은 사람은 망설인 사람 다 죽었더라고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 순간의 선택을 잡아더라고요. 야, 그 오늘 아침 그 작전 나온 거에 보니까요. 참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군 특공대한테 그 총을 쏘려고 그러는데 0점 몇 초 사이를 먼저 나가서요, 총알이. 이 특공대, 이스라엘 군인들 총이. 그 게릴라가 쏘려고 그러는데 그 총알이 어디 들어가냐면 그 상대방이 총구를 들고 들어갔어요.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대놓고 쏘도 잘 안 돼, 그거요. 대놓고 쏴도 그 총알이 어떻게 총구로 들어갑니까? 그래가지고 탄창, 거기 그 탄창을 뚫고 들어갔어요. 야, 그런 일도 있었더라고, 거기서. 야,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고요, 정말. 그래가지고 지휘관 한 사람만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냥 다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인질들 중에서 그렇게 그대로 순간적으로 말 한마디 들은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망설이고, 왜 그러는 거야? 무슨 좀 꺼낼 것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순종이 죽고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은 살고, 불순종한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몇 초 상관인데, 그게. 롯의 처는 어떻습니까?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불순종하고 돌아봤잖아요. 소음기둥 됐습니다. 죽었죠.
죽어도 곱게 죽어야지. 그 손구이 되면 또 어떡하나.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그날 먹을 것만 구하라고 그랬거든. 그날 먹을 것만 가져오라고. 내일은 내일 또 준다고. 근데 못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아, 내일 또 그래도 내일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그래가지고 그걸 다 갖다 놨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썩어버리죠. 벌려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뭘 얻으려고 하면 다 썩습니다. 그게. 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얻어진 건 다 썩습니다. 내 거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거 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나서 한 거는요, 내 거 되지 않아요. 갖다 놔도 다 썩는다니까요. 내 손에 들어온 것 같은데 다 썩는 거예요. 벌레 납니다. 아브라함도 일가 친척 버리라고 다 그랬잖아요. 그거. 다 책임질 테니까. 버리라고 두고 가라는 건 하나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게요. 일가 친척 다 두고 가라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인데 그걸 또 못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롯은 그래도 내가 데리고 가야지. 걔 때문에 얼마나 속 썩었습니까? 나중에. 가슴 아픈 일을 얼마나 당했고. 그거 두고 올 걸 말이야. 나중에 보니까 그 고향에 두고 온 사람은 다 잘 됐어. 시집가고 장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순종은 그 인생에서 모든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막아주는 뭡니까? 예방약입니다. 예방약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골치 아픈 일들, 내가 예상치 못한 일 미리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게 미리 막아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염려하면서 소설 쓰는 사람이 있거든. 참 불순종입니다. 불신앙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 근심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그런 거 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면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다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들어가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거나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이건 나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그럼 그 마음 받아둬서 내가 뭐 하겠는가? 사단의 마음을 받아서 뭐 하겠는가 내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심, 염려, 두려움은 다 사단이 넣어준 겁니다. 아무리 무슨 일이 벌어져도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여부는 누구 결제? 하나님 결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결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는 게 순종이에요. 시편 23편 5절.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원수 앞에 있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에요? 안 좋은 환경이에요? 당연히 안 좋은 환경이죠. 친구 앞에 있어야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어야지. 원수 앞에 있다는 것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상을 베푼다고 그랬어요. 이때 상은요, 밥상을 얘기를 합니다. 밥상. 그래서 그런 원수 앞에 있는 것 같은 나쁜 환경, 그런 환경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밥상 차릴 때가 됐습니다. 한턱 내실 때가 됐어요. 한턱 먹을 때가 됐습니다. 그걸 기대해야 됩니다. 그걸 기대해야 돼요. 정말 안 좋은 환경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이제 상 차려주실 때가 됐다. 한 상 잘 먹을 때가 됐다. 사실 골리앗 앞에 있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거든. 근데 그 환경이 아니었더라면 그 이스라엘 왕이라는 밥상이 그 다윗에게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환경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니까 그것은 골리앗이라는 환경이 내게 왕이 되는 밥상이 돼버렸어. 밥상이. 근데 아무도 먹는 사람이 없어. 그 상을. 아무도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밀어내기만 바빠. 다윗이 그걸 먹었잖아요. 뭔가 안 좋은 환경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한 상 나한테 잘 차려주셨구나. 한 상 잘 차려서 대접하시려는구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정말입니다. 내가 실제로 다 겪은 거거든요. 아마 그때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면 나한테 차려 올 리가 없어요. 줄 리도 없고 또. 근데 그렇게 나쁜 환경이고 정말 누구든지 발 빼고 싶은 환경이고 흙탕물 튈까 봐 겁나는 환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밥상이 나한테 차려지더라고. 그래서 정말 그 밥상 반갑지 않은 밥상이었지만 아멘하고 받아 먹었더니 아이고 아주 정말 그 영양가 있는 밥상이더라고요. 환경 속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밥상을 하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진수성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아무튼 부정적이고 지탄받는 서기관이 새 시대에 칭찬받는 참제자가 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길이 가장 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전부 그 말씀에 순종되고 또 적용돼서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우리 인생에 다 열려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40번.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할 수 하신 있다 이는 하신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의심 말라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물결이 걸으라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할 수 하신 주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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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신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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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하신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 능력 준다 하시네. 능력 준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신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하신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의 능력 주 주저 하나님 말라 하시고 주저 말라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십자가를 지라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신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순종하면 됩니다. 결심하면 됩니다. 그럼 돕는 분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새 시대의 참 제자는요,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나눠줘야 됩니다. 말씀을 나눠주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말씀을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주려다 보니까 받는 거예요.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받는다는 건 나눠줄 걸 목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받아져요. 제자는 반드시 받기도 해야 되지만 나눠주는 걸 전제로 합니다. 나눠줘야 돼요. 계속 받기만 하고 나눠주지 않으면 나중에 제자인지 뭔지 잘 몰라요. 누굴 통해서라도 나눠줘야 됩니다. 애들이 주든 자기 자녀에게 주든 하여튼 뭐 할머니 할아버지 주든 하여튼 누굴 통해 줘야 돼요. 나눠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성경을 말씀을 꺼낼 수 있는 곳간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그죠? 성경을 곳간을 어디서 꺼내요? 말씀에서 꺼내는 거죠. 성경을 말씀을 꺼낼 수 있는 곳간이라고 볼 때 당시 서기관은 옛것, 율법밖에 줄 게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새 시대 서기관은, 참 제자는 구약이나 신약 어느 곳에서든지 새 것을 꺼냅니다. 새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입니다. 그걸 꺼낼 수 있어야 돼. 그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제자 훈련 안만 받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제자 훈련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지 못하면 새 것을 꺼낼 수가 없는데 뭘. 새 것을 꺼낼 수 없는데. 구원 받으면 새 것을 꺼낼 수 있으면 그래 나눠주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뭐 제자 훈련에 무슨 뭐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구원 받아서 새 것을 꺼내서 줄 수 있으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니까 제자 훈련이라 무지하게 하는데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 뭐 세미나하고 뭐 그때 한참 난리쳤죠. 중요한 건 구원 받아서 꺼내지 못하면, 창고에서 꺼내지 못하면 줄 게 없는데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꺼내서 줄 수 있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많이 배워가지고 무슨 뭐 훈련 스케줄을 거치면 제자인 줄 알다 보니까 지식만 전달하고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생명이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생명을 꺼내가지고 생명을 전달하는 게 제자라니까요. 그 제자의 개념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과정만 거치면 돼. 그건 제자가 되게 아니에요. 새 시대의 서기관 참 제자는 구약이나 신약 어느 곳에든지 예수라는 생명을 꺼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제자 훈련 그런 거 따로 하지 않아도 우린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요. 꺼내서 줄 수만 있으면. 이게 이런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대로 원리를 찾으면 되더라고요, 이게. 성경 속에 제자 훈련도 있고, 성경 속에 제자가 되는 방법도 있고,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 속에. 그 성경을 등한시하고 교재 만들어가지고 하늘 애를 먹어서 그렇죠. 성경 속에 들어가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도 오직 예수 증거합니다. 신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발견해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생명을 나눠주는 게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근데 구원이 안 된 사람은 이걸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 서기관들은 이걸 못 끄집어내고요. 율법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 서기관은 생명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대 나눠줘가지고 천국으로 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천국의 제자가 돼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중대한 사명입니다. 근데 참 이거 보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뭐 배고픈 채 잠든다고 그래요.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곳간인 어디에서? 성경에서 생명 양식을 꺼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이게 제자된 서기관이 참 제자가 될 마지막 스케줄. 내가 먼저 사모해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누리지 못하면 줄 수 없으니까. 내가 먼저 받아들여야 되고, 첫 번째 대지. 두 번째는 내가 누려야 되고, 누리는 게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마지막 대지는 나눠줘야 된다. 감 잡히시죠? 내가 먼저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먼저 누려야 되고, 누리는 게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눠줘야 된다. 명쾌합니다. 뭐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영적인 곳간에서 성경에서 생명 양식을 꺼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 그게 이 시대, 우리 시대에 주어진 제자들의 사명이라.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교회가 이걸 못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생명 양식을 먼저 먹어야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그것이 누려져야 돼. 내가 누리지 못하면 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누려지고 순종되어질 때 결과적으로 그것을 누구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틀림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틀림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틀림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시급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웃을 향해서 복음의 곳간을 여는 겁니다. 복음은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복음이 아니거든. 나눠져야 복음이거든. 그렇죠? 복음은 내 가족과 또 친척, 이웃과 나눠질 때 그때 복음으로부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뭐 전도가 되냐 안 되냐 해도요. 아직도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여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있어요. 있으니까 예수님 재림이 아직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땅을 파면 이삭이 나오잖아요. 전도가 뭐 안 된다고 하는 시대일수록 그래도 전도하는 교회는 영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의 어이할 것. 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 자가 어이할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 주님의 심정이거든요. 천국의 제자, 참 제자는 내가 먼저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그 말씀을 내가 누리는 가운데서 순종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퍼내서 누구에게 전해줄 수 있으면 정확하게 여기는 교회고 정확하게 그 사람은 제자고 천국의 서기관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참 제자는 예수의 심정으로 성경이라는 곳간에서 말씀을 꺼내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얻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8절 19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그 보존하리라. 복음을 전해주는 건 많이 예수님이 죽으신 핏값의 보상입니다. 그걸 우리 알아야 돼. 핏값의 보상은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 식구들 중에 누가 아직도 이 복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으면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자녀들의 얘기는요, 엄마보다 아빠가 하는 게 위력이 있어요. 예. 아들이 크면 엄마 말을 잘 안 듣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말하는 것보다 아빠가 중심을 잡고 얘기해 주면 더 위력이 큽니다. 자녀들 다 건져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새 시대의 참제자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예, 새 시대의 참제자는요, 말씀을 먼저 깨닫는 자라고 그랬어요. 받아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실행하고 순종하고 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말씀을 곳간에서 꺼내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우리는 교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